히브리 복음 해설 및 추가 정보. 다른 유대 기독교 복음서와 달리 히브리인의 복음은 마태복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야고보가 처음으로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이 문서를 작성한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가 야고보를 그들의 창시자로 주장했음을 시사합니다. 복음의 나머지 부분이 공관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히브리 복음의 인용 부분은 신약 성서와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복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 복음에 인용되지 않은 부분이 의존의 징후를 보일지 여부를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것은 이단적이지는 않지만 다양한 형태의 우리 복음서였습니다. 이에 대해 격렬한 논쟁을 스케치하는 것조차 여기서는 실행 불가능합니다. 확립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존재했고 나사렛인으로 알려진 유대 기독교 종파에 의해 사용되었다는 것과 마태복음의 원래 히브리어로 간주될 만큼 우리의 마태복음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추가되거나 생략된 부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 고려사항을 언급해야 합니다. 1. 니에포러스의 스티코메트리에서는 매튜보다 300적은 2200행을 할당합니다. 이 수치가 맞다면 많은 양이 빠졌음을 의미합니다. 2. 유능한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옥시린추스 명언, 포스트 참조, 이 실제로 그것에서 발췌된 것이라면 우리는 많은 양의 추가 문제를 가정해야 합니다. 13개 구문 중 하나가 정경 본문에 나타나지 않거나 그와 크게 다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스트로마티스 I, 9, 45, 심지어 혹은 히브리 복음에도 놀라는 자가 왕이 될 것이요 다스리는 자가 안식을 취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ID, 스트롬, V, 14.96.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찾기까지 찾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찾으면 놀랄 것이요 놀라워도 왕노릇할 것이요 왕노릇한 후에는 안식하리라. 이는 옥시린추스의 구문 중 하나와 동일합니다. 아래를 참조하세요. 요한에 대한 오리겐 2, 12. 그리고 구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 어머니 성령께서 이미 내 머리카락 하나를 붙잡고 큰 산 다볼로 데리고 가셨다고 하신 히브리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C. 예레미야 강론 XV.4. 또 누구든지 내 어머니 성령이 지금도 나를 데리고 큰 산 다볼에 올라가셨다 하는 말을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들도 그러하리라. 성령을 나의 어머니로 묘사하는 것은 영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성형이라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은 유혹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세비우스, ECCL. 역사. III 39.17은 초기 작가 파피아스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또한 주님 앞에서 많은 죄로 기소된 한 여인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를 제시 또는 설명했는데 이는 히브리인에 따른 복음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라는 것이 명백하고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본에 삽입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의 실제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8번째 장의 시작. 몇몇 사본에서는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 들어 있습니다. 설명은 많은 죄를 언급하는 파피아스의 이야기가 세부적으로 우리의 이야기와 다르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IV 22.8. 헤게시포스는 히브리서에 따른 복음서 회고록에서 이를 활용했습니다. III 25.5. 그의 안티레고메나 목록에서 정경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글들, 그리고 그중 일부는 히브리인에 따른 복음을 두었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히브리인들이 특별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III 27.4. 에비온 사람들은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복음만을 사용하고 사도 바울을 배교하며 그를 율법에서 배도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 따른 복음만을 사용하고 다른 복음서는 가볍게 여겼습니다. 테오파니, IV.1. 시리아어로 보존됨.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쓴 복음 어딘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선한 자들을 택하였으니 그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들이니라. 주어진, 나 같은, 그리스어로도 보존된 구절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기록된 복음이 우리 손에 이르렀으므로 그 위협은 달란트를 숨긴 사람에게가 아니라 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에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녀와 피리 부는 여자로 주인의 재산을 빼앗았으며 어떤 사람은 장사하여 재산을 많이 벌었고 어떤 사람은 재능을 숨겨서 어떤 사람은 박해하고 어떤 사람은 책망만 받고 어떤 사람은 옥에 가두었느니라.
마태복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연설이 끝난 후 뒤따르는 위협이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에파날렙시스, 즉 이전 주제를 다시 취함, 에 위해 술 취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첫 번째 사람에 대해 말할 수 있는지 여부가 나에게 떠오릅니다. 에피파니우스, 이단 스식스, 9.4, 나사렛인. 그들은 히브리어로 된 아주 완전한 마태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서는 처음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대로 아직도 그들 가운데 보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이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의 족보를 제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복음서는 훼손된 에비온파 복음서와 구별되는 아주 완전했습니다. 니케포로스의 학법학, 날짜는 확실하지 않지만 첨부된 9세기 연대기보다 훨씬 오래됨. 신약의 안티레고메나, 모순, 요한의 묵시록, 베드로의 묵시록, 바나바의 서신, 히브리어에 따른 복음서, 2200행, 정경인 마태보다 300행 적음. 제롬, 그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주요 권위자입니다. 에베소서 4절, 히브리 복음서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그리고 너희가 사랑으로 너희 형제를 볼 때 외에는 결코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B.6, 위에 오리게네스 아래에 제시된 성령에 관한 인용문입니다. 제롬은 그것을 여러 번 다시 인용하지만 항상 전부는 아닙니다. 저명한 사람들 중에서 이 주님의 형제 야고보에 대하여 또한 최근에 내가 오리겐이 자주 사용하는 헬라어와 라틴어로 번역한 히브리 복음서는 구세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께서 그 세마포를 제사장의 종에게 맡기시고 야고보에게 나아가 그에게 나타났으니 이는 야고보가 주의 잔을 마시는 그때부터 그가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볼 때까지 떡을 먹지 아니하리라 맹세하였음이니라. 조금 후에 다시 주께서 말씀하시되 상과 떡을 가져오라고 하신 후 즉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위인 야고보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내 형제여 아들을 위하여 내 떡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흥미로운 구절 중 하나는 제사장의 종에게 수의를 준 것에 관한 내용인데 이는 제사장들이 사도들과 동시에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이 틀림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코스 제사장의 종이었습니까? 아마도 하인은 무덤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덤은 베드로 복음에서와 같이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3. 또한 히브리어 자체 또는 원본은 순교자 팜필루스가 그토록 세심하게 수집한 가이사랴 도서관에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나는 또한 시리아의 도시 베레아에서 이 책을 사용하는 나사렛 사람들이 제공한 대로 그 책을 복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보로아는 알레포입니다. 나중에 제롬은 히브리 복음서를 원래의 마태복음으로 간주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같은 16. 이그나티우스가 폴리캅에게 실제로는 스미르나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 안에 그는 최근에 내가 번역한 복음서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간증도 삽입합니다. 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은 잘못된 인용임. 부활 후에 그분이 육체로 계신 것을 보고 그가 육체로 계신 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져보고 내가 육체 없는 영, 귀신, 악마, 이 아님을 알라. 그러자 그들은 곧 그에게 손을 대고 믿었습니다. 이그네이슈스는 스미나연스에게 이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도 육신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대한 또 다른 인용문은 오리겐이 베드로 교리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맷 18회, 유대 베들레헴. 이것은 서기관들의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읽을 때 유대가 아니라 유다해라고 읽은 것처럼 원래 복음서 기자가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맷 vi.1 주기도문에 대하여 히브리어 복음서에서 초실질적인 빵에 대해 나는 내일의 라는 뜻의 마하를 발견했는데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일의 빵, 즉 미래의 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초실질적, 슈퍼섭스텐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매일로 번역하는 어려운 단어인 에피오지오스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신의 CXXXV 마태복음에 따르면 히브리어 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의 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즉,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빵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C 13
나사렛 사람들과 에비온 사람들이 사용하는 복음서, 내가 최근에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마태복음의 원본이라고 부릅니다. 에서 손 마른 사람은 다음과 같이 묘사됩니다. 다음과 같은 말로 도움을 청하는 석궁입니다. 나는 내 손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석궁이었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제가 음식을 구걸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메섹에 보낸 편지 20xxi 9 히브리어로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호산나 바라마, 즉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마태복음에 XXIII 35 나사렛 사람들이 사용하는 복음서에는 바라키아의 아들로 요야다의 라고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읽기는 역사적 어려움을 피하고 의심할 바 없이 부차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XXB 16 이 바라바는 히브리인이 쓴 복음서에서 그들의 주인, 선생님, 위 아들로 해석됩니다. 라그랑주는 해석하다는 말은 복음서가 그 이름을 번역했다는 뜻이 아니라 바르아반이라는 의미를 암시하는 형태를 사용했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XXB.51 저는 복음에서 성전의 임방이 엄청나게 크며 부서지고 갈라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헤디비아에게 보내는 편지 앱 128 그러나 히브리어로 기록된 복음서에서 우리는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하지 않고 성전 임방이 놀라운 크기로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사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변화였을 것이다. VI 4절 문은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설주가 움직였느니라. 이사야의 시점이 주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리니 부분적으로 다른 성도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사렛 사람들이 읽은 히브리 방언으로 기록된 복음에 이르되 만물의 샘 성령이 그 위에 내려오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위에서 언급한 복음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주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의 샘 전체가 내려와 그 위에 임하여 이르시되 내 아들아 나는 모든 선지자의 글에서 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내 안에서 안식하게 되기를 바랐다. 너는 나의 안식이요 영원히 다스리는 나의 장자임이니라. 이사야의 시 9 나의 어머니는 성령이시다. 이사야에서 BK의 서문 스비 사도들이 그를 영이라 생각하였을 때 또는 나사렛 사람들이 흔히 읽는 히브리 복음서의 말씀에서 몸없는 귀신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룩 24장 38절 에스겔에서 XVI.13 나의 어머니 성령님 에스겔 스비.7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이 즐겨 읽는 히브리서 복음에서는 사람이 그 형제의 마음을 근심케 한 것이 가장 큰 죄에 속합니다. 펠라기우스에 대한 대화 III.2 히브리어 복음서에는 갈대아어와 시리아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는 이 복음서는 사도들이 전한 것 또는 대부분의 용어로 마태가 전한 것이라고 합니다. 가이사랴 도서관에서도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보라, 주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이르되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위하여 세례를 주느니라. 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자.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가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리이까? 내가 말한 바로 이 일이 무지의 죄가 아니면 말입니다. 그리고 같은 책에는 내 형제가 말로 죄를 범하여 너를 속죄, 보상, 하거든 하루에 7번이라도 그를 받아들이라 하였느니라. 그의 제자 시몬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하루에 7번이십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선지자들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죄의 말씀이 나타났느니라. 죄의 말은 다소 죄가 있는 이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마찬가지로 말 한마디로 죄를 지었다 는 것은 모든 일에 죄를 지었다 는 뜻입니다. 마태복음에 관한 오리젠의 라틴어 버전, 지금은 쓰도 오리젠으로 불림. 이것은 히브리어에 따라 부름을 받은 어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것을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질문에 빛을 던져주기를 원한다면 부자 중 둘째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사람아 율법과 선지자들을 성취하라. 그 사람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러나 부자는 머리를 긁기 시작했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지켰다 하느냐?
율법에 기록하였으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보라 내 형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많은 사람이 더러운 것을 입고 줄여 죽고 내 집에는 좋은 것이 가득하여 아무것도 없느니라 하였느니라. 모든 것이 그들에게로 돌아가느니라. 그리고 돌이켜 자기 곁에 앉은 제자 시몬에게 이르시되 조한나의 아들 시몬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이 발췌문은 제롬의 일부 작품에서 오리게네 주석 번역가에 의해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리게네스 자신의 주석서에는 없었다는 점에는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서의 일부 사본에는 분명히 우리 복음이 의미하는 유대인 복음서의 낭독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여백이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티스캔더프에서 출판되었으며 다른 일부는 슈미트크에서 최근에 출판되었습니다. 후자에 따르면 이 기록은 원래 370년에서 500년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일했던 어떤 사람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IV5 유대인 사본에는 거룩한 성으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절 이유 없이라는 단어는 일부 사본이나 유대인 성경에는 삽입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B5 유대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품에 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내 품에서 쫓아내리라 하였느니라. 클레멘스 둘째 서신 4장 5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있어 내 품에 모이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쫓아내고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를 떠나라. 내가 악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X 16 유대인 성경은 뱀과 같은 대신에 뱀보다 지혜로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C 12 천국은 폭력을 당한다. 유대인의 성경은 강탈당한다 고 말한다. 마태 C 25 오 아버지 당신께 감사합니다. 문자적으로 당신께 고백합니다. 유대인의 마태 나는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마태 C 40b 유대인의 성경에게는 3일 낮과 3박 땅의 심장부에서 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마태 XV 5 코르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희에게 유익을 얻게 하리라. 아마도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고르반 앰퍼샌드C 마태 XVI 2 3 유대인은 생략했다. 현존하는 많은 사본들에서처럼 유대인 마태 XVI 17 시몬 조한나의 아들 유대인 매트 스비 22 유대인들은 70번씩 7번을 행한 후에도 곧 선지자들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죄의 말을 발견하였느니라. 이는 제롬의 복음과 함께 유대인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유대인 마태 XXVI 74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였느니라. 유대인 마태 XXB 65 무장한 사람들을 그들에게 맡겨 그들로 굴 맞은편에 앉아서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더라. 어그제러의 헤이모 C 850가 쓴 이사야서 리저미리에 대한 주석에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단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사렛 복음에 기록된 바와 같이 십자가 주위에 선 유대인 수만 명이 주의 이 말씀을 믿었더라. 케임브리지 피츠윌리엄 박물관에 있는 원고에 있는 오로라 페트러스 데 리가 저작라고 불리는 검증된 성경사본의 여백 메모 13세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주목할 만한 메모 중 하나. 성전을 정결케 할 때 나사렛인들이 사용하는 복음서에는 그의 눈에서 광선이 나와 그들을 겁에 질려 도망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롬 XXI 12절에는 예수께서 쫓아내신 백성이 예수를 대적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마치 불같은 별빛이 빛나고 그의 얼굴에서는 신성의 위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광선과 방사는 둘 다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DR 잔은 그것이 실제로 옛 복음의 어떤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주저하긴 했지만 그것을 포함시켰습니다. 버지리 기타 콕투어 문헌에는 예루살렘의 시릴이 쓴 마리아에 관한 담론이 있습니다. 시릴, 스도 시릴은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가자의 메이오마, 수도사를 불러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믿음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은 수도사는 P. 637 잉그, 트랜스,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복음서에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셨을 때 선하신 아버지께서 강력한 능력을 부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엘이라 하는 이가 하늘에 있어 그리스도를 맡아 돌보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권세가 세상에 내려왔으니 이름은 마리아라. 그리스도라. 그녀의 자궁 속에 7달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를 낳음에 그 키가 자라매 사도들을 택하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아버지께 들리워졌느니라. 시릴이 물었습니다. 사복음서 어디에서 신이 어머니이신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가 힘이라고 말합니까? 수도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에서요. 그러면 시릴은 복음서가 5개나 있다고 말했습니까? 5번째는 어디 있나요?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인들에게 기록된 것입니다. 시릴은 그에게 자신의 오류를 확신시키고 책들을 불태웠습니다. 복음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복음서가 무엇이었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책은 확실히 아니었고 명백히 이단적인 교이론적 견해를 담은 글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전부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에 관한 수도사의 마지막 문장은 아마도 기록해 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살리신 후에 아버지께서 그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느니라. 이것은 부활에 대한 모든 언급이 누락되어 이단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것은 단지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압축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